신앙고백서 제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로 이제 넘어갑니다. 관련해서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1절부터 18절을 제가 세번역 본문으로 읽은 다음에 우리 22장 1절과 2절 같이 한 절씩 고백한 다음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1절부터 18절을 제가 세번역 본문으로 읽겠습니다. 언약의 10마디 말씀이 마치 우리로 치면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그 헌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 법률과 시행령과 규칙 같은 형태로 명령과 규칙으로 세분화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19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나는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다. 세번역 본문에 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는 이 주님의 주하고 다른 여호와의 번역으로서의 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바꿔서 읽습니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 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아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에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다. 너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이 잘못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를 타일러야 한다. 그래야만 너는 그 잘못 때문에 질 책임을 벗을 수 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신앙고백서 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그 중에 이제 1절과 2절입니다. 먼저 1절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1절.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정당한 경우에 맹세하는 사람은 엄숙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가 화관하거나 약속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시기를 구하며 또한 그가 맹세하는 것의 진위를 따라서 자신을 판결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2절.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하며 그때에도 그분의 이름을 지극히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심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거나 경솔하게 맹세하는 것 혹은 다른 어떤 것으로든지 맹세하는 것은 죄악이고 가증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중대하고 특별한 경우에 맹세하는 것은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권위가 요구하는 합당한 맹세를 행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가 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를 보게 됩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 맹세와 서원에 대한 게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최근에 이제 법학, 특별히 법철학 연구자들, 교수와 박사분들과 이제 그 책을 읽는 모임이 있어서
그 이탈리아의 한 학자의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언어의 성사라는 조르지오 아감벤의 책인데,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역사적인 그 유산과 또 유대 기독교의 유산이 서구 사회의 이 언어의 사용을 거룩한 것으로 보고, 이 맹세와 저주라고 하는 것이 종교와 정치, 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그런 연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는 이 맹세하는 일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여러분은 미국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지요. 자, 우리나라도 드문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법정에 가면은 참으로 진실을 말하고 오직 진실만을 말한다고 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로 처벌받기도 하죠. 위증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에서는 상대적으로 말의 무게를 이렇게까지 무겁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영어권에 보면 You have my word라는 말 씁니다. 당신이 내 말을 가지고 있단 말은 내가 말했지 않느냐, 내가 말했으면 그거 반드시 지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라 하는 것은 참과 거짓을 가르기 위하여 선언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이 들어가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 저주를 받게 된다 하는 것까지 이제 붙어서 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옛날에 고대의 신들을 섬기던 종교적인 문화의 잔재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회에서 맹세와 저주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고 보입니다. 결국 그것이 뭘 말하느냐면 참과 거짓을 가르는 일, 진실에 기초한 것, 그 다음에 신실한 것. 그래서 참과 거짓을 나누고 옳은 것을 옳다고 거짓된 것을 거짓되다고 판단해가지고 사회가 유지되고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으로 이제 이게 영향을 끼칩니다. 이때 말과 글의 무게가 여기 있습니다. 뭐 현대 사회로 치면은 이제 언론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는 정치인의 말이 왜 중요하냐, 이런 것들. 그래서 진실하게 말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이 문화라는 것은 이제 서구 사회에서 이 기독교적인 큰 영향으로 남아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여하튼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고백사가 많은 분량을 다뤄야 되나 하지만 이게 이 서구 문화에 남아있는 영향,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긍정적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교회는 진실한 곳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은 참된 것을 참되다 말하고 참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거짓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말한 것을 지키려고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럴 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합당한 맹세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합당하지 않고 죄악되고 가증한 맹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보자면 타당한 방식의 맹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맹세와 서원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작성자들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었고 교회에도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직무와 관련해서 선서하기도 하고, 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정에서 선서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맹세해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한번 꼭 묻지요. 그거 진짜입니까? 당신 그거 거짓 없이 참된 것을 말하는 거지요. 다시 되물을 때 말하게 되면 처음에는 사실을 언급한 거지만 그 다음에는 사실을 확언하는 것, 그것이 옳다는 것을 거듭 말함으로써 맹세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예배 때 이 맹세를 하니까 그러겠다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맹세의 본질에 무엇이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인데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세도 결국은 하나님을 불러서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때 참되고 합당하게 불러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넓게 볼 때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라고 봐야 할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데 이 망령되다는 말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가볍게 사용하는 거고요, 거짓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헛되게 사용하는, 이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지요. 신명기 4장의 대표적인 특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불렀으니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을 말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가 확언하거나 약속하는 것에 대해 친히 증언해 주시기를 바랄 때, 하나님, 제가 어떤 사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사실이 참되다고 거듭 확인합니다. 근데 사람들 말 안 믿죠. 야,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에 호소해야 되지요.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거짓을 말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약속할 때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니까 그 다음에는 따라오는 게 뭐겠어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무엇을 행한 것이 되죠? 증인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짓되게 불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지킨다 하고 여기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가 맹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확언하거나 약속하는 말 있잖아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 약속하는 거, 크게 이게 맹세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럴 때 그가 맹세하는 것이 참되는지 거짓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니까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서도 언약을 체결할 때 이것은 법적인 관계입니다. 공식적인 매우 중요한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요, 1장에 이사야가 선지자가 백성을 대표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나는데,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요. 그러면 왜 하늘을 부르고 땅을 부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무엇이 증인이 되었어요?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인들 부르는 거예요. 증인들 나와 보십시오. 자, 증인 1 하늘, 자, 증인 2 땅 나와서,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에 신실했는지 당신이 있는 그대로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늘이 증거할 거예요. 목이 곧고 완고한 저 백성은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헛되이 밟고 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자, 땅 나와서 증언해 보십시오. 땅도 하늘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유죄. 그러면은 그 죄의 합당한 형벌이 무엇이냐 묻는 거잖아요. 법정에서 고소한단 말이에요. 이사야가 선지자가 기소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는 그것이 우리가 저보다 분명하게 참되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만 참되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약속하고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아까 이제 독서 모임에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경상도 분은 이렇게 말하대요. 경상도 사람은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말해봐야 의미 없고 그냥 하면 되니까. 그게 사실은 제일 맞는 거지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말의 무게가 가벼운 것 같아요. 당장 저부터도 이게 인사말을 이렇게 합니다. 언제 밥 한번 먹자고. 그러면 안 먹죠. 이건
조선 시대에 선교사가 왔을 때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는 그 말을 듣고 언제 한번 얼굴 보자. 그래서 올 걸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고 보니까 이 문화에서는 그냥 인사말로 하는 거지 내가 진짜 당신 만나러 오겠다 약속한 게 아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말의 무게가 문화적으로 다른 거죠. 여하튼 그렇게 본다면 이 말의 무게를 서구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이 교회 전통 안에 특별히 더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는 확언하거나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증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맹세하는 것의 참과 거짓을 친히 판결해 주시는 최종적인 재판장 권위자가 되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질서 있고 조화롭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회가 되려면 진실에 기초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 여기서 이제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저가 와서 이 전에 있는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언약 백성 사이에 진실이 유지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죄에서 돌이키고 피해를 입힌 것은 배상하고 보상하는, 그래서 말하자면 회복적인 정의가 있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국문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 그러니까 최종 심급이라 그럽니다. 우리로 치면은 대법원에 간다거나 또는 공무원의 징계에 있어서 대통령의 탄핵은 이제 징계 절차의 일환 아니겠어요? 그 헌법재판소로 가서 판단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일에 있어서 누가 판단하시느냐? 특히 믿는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친히 재판관으로서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고 악한 자를 악하다 하고 그에 합당한 벌을 주고 상을 주는 것, 이것이 이 국가 시스템 통치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합당한 맹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합니다. 우리의 확언하는 것과 약속하는 것을 증인이 되어 주시고 진위, 참되고 거짓됨을 가려줄 수 있을 만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없고 그걸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미래의 일을 알기 위해 점치는 자를 찾아가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맹세하는 일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이 일을 행한다 그러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지요. 우리 시대에는 너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니까 덜합니다마는 옛적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처분하시기도 하는 일들이 특별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이름을 지극히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심으로 불러야 하고, 이것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보이는 자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일상의 삶을 사는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주일의 예배는 이런 자세로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좀 가볍게 살지,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 없이 살지, 이런 마음으로 살 수가 없지요. 말 한마디 하는 데 있어서, 사안을 판단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참과 거짓을 가리는 데 있어서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안이든 정책의 이슈든 교계의 문제든 그냥 카톡에 돌아다니는 남의 글 가지고 막 돌리고서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가리지 않고 그런다더라, 큰일 났네, 빨갱이들한테 나를 다 먹어가게 생겼네. 여러분, 소도권에 들을 때 많이 들은 얘기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고 지금도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저 종북 세력과 입헌 민주 질서를 지키려는 자유민주주의 세력 간의 다툼입니다 라고 심지어 변호인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에서 얼마나 참된 것을 추구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더 생각할 수 있지요.
신명기 이제 10장 20절 또는 6장 13절에 이제 그의 내용을 언급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하지요. 그에게 친근히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서 여쭙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나의 이 생각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것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속 생각은 사람은 모르죠. 뭐 부인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남편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 생각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흔히 하는 말로 삿된 것도 생각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도 진실하고 바르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 시편 19편이 얘기하는 거.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묵상 생각하는 바, 그 다음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 이 말이에요. 예배입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가서 여러분이 사는 그 매일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받아 드려질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해라. 맹세할 수 있어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맹세를 할 때 항상 무슨 문제 때문에 생겨요? 여기 레위기 19장에 그 얘기 나오죠. 11절부터 보면 도둑질하지 못한다, 사기하지 못한다, 서로 이웃을 속이지 못한다,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웃을 속여? 그러려고 내 이름을 써먹어? 그러면 너희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크게 경고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언하거나 약속하는 일에 있어서 참되지 못하고 거짓되는 동기는 어디서 비롯됩니까? 남의 것 훔치고 사기쳐서 속여서 나한테 이익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동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절대 그렇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의롭지 못한 모습이 그래 뒤에 이어져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요. 품꾼을 써서 품꾼의 삭을 어떻게 해요? 제때 줘야 돼요. 하루 지나서 줘요. 그럼 오늘날 좀 이런 거예요. 야, 너 나한테 돈 받을 거 있으면 너 잘해. 안 그러면 안 준다. 그 다음에 모른 척하고 그 다음에 줘요. 여러분 회사원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급여일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냐? 은행에 그 돈을 좀 더 넣어놔서 회사가 이자를 타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사는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임금 떼먹어요. 제때 안 줘요. 특히나 무슨 여기 뭐 앞에 창고 지었습니다. 사업할 때 일할 때 어떻게 하면 공사 같은 거 하청에 하청 주는데 문제는 임금이 제때 나오는 법이 없어요. 대금이 제때 지급이 안 돼요. 예전에 한국 사회는 어떤 문화였습니까? 출판계는 3개월짜리 어음 끊었어요. 3개월 지나서 돈을 받는다고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 일이 생기면요, 그 돈도 못 받아요. 급여 생활자들도 돈 떼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 얼마나 어려운 일들 겪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눈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 두고 듣지 못한 사람 저주하고 공정하지 못한 재판하고 남 헐뜯는 말 하면서 말 퍼뜨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우들이 특별히 이 말에 주의해야 될 것, 우리 자매교회인 독립개신교회도 그렇고 우리도 그거 매우 주의해서 살아온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참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말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족을 미워하거나 앙심을 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결국 이것이 전부 뭐에 들어가냐면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여호와의 명령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섬긴다 그랬으면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라 하는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가증한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참된 것을 참되다 하지 않고 거짓된 것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불러요. 이 레위기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서 망령되이 살아가고 행동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꼭 맹세하거나 남을 속이지 않아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서 정결하고 거룩한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짓는 죄가 있는데,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신이 전혀 아닌 것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죄를 지었겠지요. 오늘날에도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은 그 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7절이 말해요.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인다 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들로 저주받을 걸로 바꾸면서 또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는 일에 대하여 그들이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만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현대 서구인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요. 다른 어떤 이름보다 가볍게 여깁니다. 저희 집에도 자녀가 자랄 때 막 친구들끼리 장난스럽게 아이 지자스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 무게와 의미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장난스러운 말 또는 신을 모독하는 말로 남아있게 돼요. 그리고 그 단어가 문화적으로는 터부시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걸로 바꿔요. 어떻게 해요? 오마이 갓 했다가 지저스 했다가 오마이 고시로 바꾸든가 오마이 굿니스로 바꿉니다. 다 하나님의 이름을 써먹던 그 흔적을 피하면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로 이제 그냥 뭐 감탄사 또는 그냥 나오는 말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 사실은 여러분 우리 시대에 안 믿는 사람들도 조롱하듯 쓰는 말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 쓰지요. 우리로서는 사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야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는 말을 그렇게 영화에서나 교인들과 교회를 조롱할 때 쓰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란 말, 참되고 진실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과연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 말을 장난처럼 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쓸 수가 없어요.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쓸 수 있겠죠. 우리가 가벼워지고 거짓된 걸 보면서 저 교회라고 하는 게 무게도 없고 참 비웃음 살만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와 관련된 용어들을 헛되이 쓴다면 이 또한 이 연장선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헛되이 또는 경솔하고 거짓되게 사용하면서 소리 지르는데 쓰지 말아야 해요. 이 점에서 오늘날 많은 악기들을 사용하고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면서 부르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지금 노래 부르고 있는 이 가사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닫고 진실로 그렇게 믿고 고백해야 돼요. 성경 구절 따와서 노래 만들었다고 맞냐? 그럼 그러지도 않아요. 요엘 인용해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세가 되면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예언한다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찬송한다. 그러면 그것은 헛되게 사용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서 약점들이 많이 생길 때 그것까지 범죄한 일이라고 막 너무 엄격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된 것들을 또 사용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대하고 특별한 경우에 이 맹세할 수 있지요.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런 맹세를 합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사실은 이게 교회 안에서 큰 오해가 있고 사도직에 대한
그 반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래대로라면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맹세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는가 너희가 생각해보라 이 정도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사도인 자신을 쓰셔서 행하는 일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했어요. 이것이 거짓되다면 내 영혼을 하나님이 친히 거두어 가시기를 바란다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참된 얘기를 바울이 확실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불러서 내 영혼을 걸고 말하지 않느냐. 다른 한편에 이제 로마서 10장에 보면 내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 고륙 친척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런 마음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저주라는 건 맹세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내가 그 마음이 없는데 거짓을 말한다면 내 하나님에게서 끊어져도 좋다, 저주받아도 좋다, 그렇게 아나템이라고 하는 말을 쓴단 말이지요. 그만큼 이제 이 맹세를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하는 말이 확실하고 참되다 하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최종적인 권위에 호소하고 그가 일에 대해서 판단하게 주시기를 바라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떻게 하세요?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시지요. 그러니까 아까 레위기 19장에 나는 여호와다 하는 말은 무서운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맞죠?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여호와 아니냐? 여호와인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명한다. 그러니 너희가 이 일을 가볍게 여긴다면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한다, 심판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 되는 법적인 최종적 판결의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건 이제 모든 문화권에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당한 권위가 요구할 때에는 합당하게 맹세할 수 있는데, 특별히 교회 법정 안에서도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래서 진위를 가리는 일에도 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중요한 일에 있어서 맹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목사청 할 때 목사도 맹세하고 교인도 맹세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어떻게 맹세합니까? 목사가 말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전념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생활을 책임집니다 하고 여러분이 약속했어요. 이게 맹세한 일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약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라놓지 않는 이상 이 약물이를 위해서 목자된 책임을 다할 것, 신실하게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요. 혼인할 때는 어떻습니까? 혼인 서약이라고 말하는 그 맹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 함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한 몸을 이루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겠습니다 한다고요.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책임을 돌리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사람들이 책임지는 문제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전체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 확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맹세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것은 신앙 고백과도 같아요. 여러분 교인 성찬 회원 되기 위해서 교회 회원 가입할 때 서약하는 거 있죠? 이게 맹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장면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잖아요. 다른 이방 민족의 여인들과 혼인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참과 거짓을 가르고 이 일을 확인하여 판단하기 위해 이런 일들도 행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합법적인 권위가 요구한 합당한 맹세를 해야 해요. 신약의 구절을 가지고서 개혁시대의 당대에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말아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1, 2절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이어서 계속 보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는 여호와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백성인 너희는 마땅히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고 그 정결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라. 옛적 언약 백성 때부터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참으로 우리는 우리 말도 감당하기 버거운
이들인 까닭에 거짓을 말하고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흔들리는 가운데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거나 가볍게 사용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주님의 이름의 그 무게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더 잘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되고 아름답고 정결한 것이 되게 저희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성령으로 힘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